제 생각에 있는 말, 제 말은 한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성경을 오늘 어젯밤에 축구 보시고 또 혹시 졸리시고 밥도 지금 맛있게 오늘따라 맛있게 드시고 졸리실까봐 성경 이따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고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심이 없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면은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을 세우는 일이죠. 요즘에는 빔을 세워서 많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빔으로 해서 많이 건축을 하던데 옛날에 보면은 골조 기둥을 먼저 세워서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채워서 이렇게 하던데 기둥만 세워놔도 건축 공정의 60, 70%를 완성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떤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튼튼하게 받치고 건물이 아름답고 멋있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한 3, 40%의 성도들의 열심인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냥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모세를 보면은 수십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중요한 시점에는 모세를 도와주는 졸업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론과 훌과 같은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지만은 바울 옆에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두 기둥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곁에도 12 제자가 있었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세 기둥이 되어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 남선교회에 온 여러분, 또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교회의 특징을 살펴본다면은 말씀으로 교훈받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아멘. 말씀으로 교훈받는 곳인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지금 그 주간의 첫날이면 몇 요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죠? 일, 올,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고 늦잠 자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살아가서 토요일날 안식일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면서 바뀌어서 주일날 쉬고 올 화수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강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 어디 가나 주의 종 말씀들 많은 거 다 아시죠? 끝이 없잖아요. 한번 이 성도 붙잡고 나면은 줄줄줄줄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의 성도를 만나면은 줄줄줄줄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어디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그랬는데 성경 66권의 그 많은 문장과 그 많은 단어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한번 함께 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십시오. 어떤 변호사가 여기에 그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서 이 말문이 트이게 해 주시는데 어떠한 말인들, 어떠한 내용인들,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앞에 길잡이 역할을 못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떠나려고 할 때 성도들을 붙잡고 이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단 조심해라, 너희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다 보니까 밤중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밤중까지 강론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 받고 나서 그죠?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한번 이거 오늘 지금 제가 본 것 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내 소유를 팔아서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네가 없으면 내 것 좀 너 좀 줄게 너 없으면 나 없으면 너가 나 좀 줘 이렇게 하고 지금 좋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헬라인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나라들이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 말하면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쩐다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니는 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남성교회에 온 여러분, 사랑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주의 종이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제단마다 무릎 꿇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어린 자녀들까지 그 가족의 친척들 아는 데까지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형제간도 그렇게 못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 교회를 사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 경영에 필요한 11조와 봉헌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말씀이 세지요.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11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잠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걸 이 땅에서 네가 요만큼 갖고 살다가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예요. 10분의 1 가져와라는 거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가져와라.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거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물질의 11조뿐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건 무엇일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10분의 1입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 10분, 20분이라도 아니면은 길 가다가 2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어디를 갑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몇 마디 해도 2분 갑니다. 그쵸?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라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온전한 11조 들어서,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되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집으로 빨간 딱지를 들고 갑니다. 집안을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버티죠. 그러면 문 따고 들어갑니다 하면서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끄집어내 뒤지는 거예요. 막 명품백도 나오고 돈다발도 나오고 막 금 두꺼비도 나오고 그냥 금 돼지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집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것을 니네 집에 쌓아놓고 내 것을 안 주냐 하고 주의 종 가서 누구누구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의 종이 가서 그렇게 여러분 집을 따고 가져옵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세상에서 세금도 안 내면은 세상 사람들도 따고 들어와서 강제로 집행할 권리를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 내가 참아주마, 언제까지 네가 나한테 가져오나, 내가 기다려주마 하시다가 하나님도 어떠한 한계를 정해 놓으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강제로 그거 뺏어가시면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11조만큼 나갈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돼서 아니면 잃어버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진해서 납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성전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언약 백성의 삶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한 나라의 국민들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무슨 의무죠?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무를 하듯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움직이게 하려면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도 세금을 냈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분들의 11조와 온전한 11조와 여러분들의 봉헌물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여기에 함께 되어질 때에 온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그 훌륭한 말씀을 못 들어서 손해봤지요. 오늘 제가 조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의인이 지킨 조서가 자기의 그 나라의 다른 신들을, 자기 나라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 믿었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서가 내려서 내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을 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요즘 말은 한센병이죠. 나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왕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아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한 줄 알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통해하는 그 마음속에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결혼 생활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나이 많도록 성전에서 금식하며 성전을 사면서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켰던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성전에 가다가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예루살렘으로, 신령한 집으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시온산으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우리 몸에 무엇을 입자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손에 무엇을 들자 그랬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않고 제대로 잘 들으셨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자격을 갖추시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둥에 이러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시온산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 교회에 아무나 일꾼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러한 기둥이 되는데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하게 서야 되겠죠. 자,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야 합니다. 집이 비바람 불 때 요동치고 흔들리면 그 불안해서 집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우리가 거기서 안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집안에 맨날 가득한다면 그 집이 음침하고 음산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제 사라졌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나의 종 모세가 네한테 명령했던 그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방팔방 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기둥의 자격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기둥은 곱고 반듯해야 합니다. 반듯하지 않는 기둥은 힘을 못 쓰죠. 장로님 그렇죠? 건축하는데 기둥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게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 힘이 분산돼 가지고 기둥의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기둥 곱고 반듯해야 합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도 중심을 탁 잡고 우리 장로님들처럼 버텨줘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버텨줘야 합니다. 남자 집사님들 체격은 물론이요, 영적인 그러한 부분까지 딱 각이 잡혀서 반듯하게 지켜줘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하는데 우리가 왕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한번 다시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면은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양문교회도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딱 지키고 버틸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풍처럼 왔다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장로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 하고 그 교회를, 이 양문교회가 영원토록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축복의 토대를 여러분들이 닦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둥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기둥은 앞이나 뒤로나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둥은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듯이 기둥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기둥은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를 잘 쳐서 아름답게 나무를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듬어진 좋은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게 곱게 다듬어져서 예쁘게 다듬어진 그러한 나무들이 건축할 때 있어서 기둥의 목재로 쓰인다는 사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특히 남성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듬으실까요? 안 다듬으실까요? 다듬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듬어야 될 줄 압니다.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두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혈기의 가지를 잘라내야 되겠죠. 때 옛날 가지고 있던 옛 구습을 버리려면 혈기 있는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인색함의 가지를 잘라내시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젖은 영혼의 영적인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마음, 이러한 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의 가지를 다 주님 안에서 잘라내셔서 반듯한 기둥으로 다듬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원망하면 어떠냐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듣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걸 누가? 문 밖에서 심판주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가지를 잘라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름의 가지를 잘라내십시오. 우리 친정아버지는 너무 게을렀어요. 그냥 누워서 찬송만 불러 찬송을 주여. 그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너무 가십 같아서 듣기 싫었어요. 근데도 이거 한잔하고 오신 날 아침에는 더 열심히 찬송을 불러요. 당신의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러셨는지. 저 요즘에는 대놓고 그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찬송 아버지 진짜예요? 어제 안 하셨어요? 이러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부지런하는 손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생활에서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모범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발걸음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절제의 가지를 잘라냅니다. 고집의 가지를 잘라냅니다.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그날에 너희들한테 임할 진로를 너희 머리에 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그랬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갖고 제가 말씀드리지 제 개인적인 거 별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어떠한 마음이실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교회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선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데에 제일 앞에 세운대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한 그러한 곳에 앞잡이라 그랬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멸망의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존귀한 자의 앞자리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은 또 껍질을 벗겨서 아름답게 다듬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생활, 옛 사고방식,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옛 것들은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죠?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거듭난 새 생명답게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으로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먼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화평의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여성교회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씨가 또 아름다워야 되겠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선한 말을 사용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돼.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렇죠. 내가 말은 빨리빨리 알아듣고 말게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듣기는 빨리빨리 들으세요. 그렇지만 말은 한 템포 느리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옳을까?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성내고 싶어. 근데 성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템포 침 한번 꿀떡 삼키시고, 더디, 뭐든지 더디 속같이 조금 더디. 그렇지만 듣는 거는 빨리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둥은 또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은 지붕이나 천장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나 다른 부교역자가 있다, 뭐 장급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 장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머리 위에 올라서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릎 꿇고 이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둥은 절대로 지붕이나 천정에 두지 않습니다. 바닥에도 두지 않습니다. 꼿꼿이 세워서 자기 역할 거기에서 받쳐주고 있어야만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그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둥은 밑에서 받쳐주는 것으로서 성전의 기둥 신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편하게 이름만 신자가 아니에요. 짐을 나눠 지어야 됩니다. 버티고 있는 이 짐을 분산해서 너도 한 구덩이 나도 한 구덩이 여기도 한 구덩이 맡아서 짐을 져줘야지 그 집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는 자기 직분에 맞는 사명 감당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그 짐을 내가 힘들어도 꾹꾹 그래 이건 내 몫이야 이래 내 몫이야 하고 지고 갈 때에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둥과 함께 서 있습니다. 다른 기둥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함께 협력해야 되고요. 기둥은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말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잘났다고 하면 다른 기둥 다 쓰러집니다. 저기가 머리 들면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그쵸? 이게 조심하셔요. 머리 들면 두더지처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났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항상 은혜로운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그대로 있는 대로 제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지요. 자기도 돌볼 뿐들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아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 여러분, 지난번에 다비다 여성교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말씀 들으셨지요? 제가 오늘 늦어도 할 말 다 하렵니다. 누구에 대해서 했나요? 그죠? 네, 했었어요. 베단이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방하고 수근거립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을 거를 거기다 부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고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누가 잘한다고 옆에 끌어내려 옷 쭉쭉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 그거 하지마 왜 해? 그냥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 집사님 잘해요. 아 집사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하시네. 그럼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죠. 그죠? 하려고 하는데 아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여러분 여기 잡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도 듣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의 행함이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디서든지 기억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셨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의 기둥들에 의해서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기둥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종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딱 버티고 잡아줘서 어떠한 세상에 다른 세력이 와서 이것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버티고 서서 방패막이가 돼주셔야 되고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주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울타리가 돼주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의 투철한 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이거를 지키시고 버텨주셔야만이 사랑하는 평촌 양문교회가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배가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둥신자가 되어서 제단뿔, 요즘엔 제단에 뿔이 없지요. 제단뿔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충성할 때에 평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남성교회 여러분, 부족한 종을 이렇게 강사로 세워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된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요, 제 안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음에 이러면 안 불러주실 것 같아. 그래도 제가 꿋꿋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성전 기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